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여러분이 글로 보아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듯이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가 이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군중의 줄임배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봐넘기지 않으시고 손수 먹을 것을 떼어주시고 그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이적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만진 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그 이적을 일으켰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신 이적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서 이제 그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절을 보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떼어주셨는데 이제 나눠주는 것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신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친히 직접 손수 참여하시는 이적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궁핍함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음식을 떼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판단은 누가 하신다? 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구하는 겁니다. 예, 미리 이것 구하면 안 주실 거야 라면서 미리 검열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더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어느 장로님께 굉장히 일찍부터 철이 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고 또 뭐 공부도 잘하고 또 이 친구가 대학에 가서는 또 자기가 벌 것은 자기가 쓸 것은 또 자기가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이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기의 용돈까지 버는 굉장히 철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칭찬이 자자한 거죠.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정말 부러워가지고 장로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철난 딸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보다 표정이 밝지 않으시고 그냥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기는 한데요. 제가 아빠 노릇하는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딸한테 아빠 노릇을 좀 하려고 하면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딸은 한사 거 아니라고 그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빠가 좀 아빠 노릇을 하려도 아빠 노릇할 기회를 안 주니 재미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심각하게 하시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예? 야, 이게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깨에 아빠가 좀 힘도 들어가고, 그리고 좀 아빠 이렇게 노릇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데, 뭐, 아빠 노릇할 모든 기회를 딸이 알아서 다 이제 커트를 하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노릇, 그리고 부모 노릇 할 수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이제 보람있고 즐거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작은 아이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인앤아웃 햄버거 아시죠? 그 햄버거를 사다가 학교에 점심시간에 맞춰서 투고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다나요?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고, 생일이니까 특별히. 그래서 제가, 야, 넌 꼭 그렇게 아빠를 귀찮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애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아빠 노릇 좀 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아이 생일이 바로 다음 3일 후인데 큰아이 생일에는 별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떨어져서 사니까 뭐 생일날 하는 것은 고작 전화 한 통에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 뭔가를 좀 하고 싶어도 제가 큰아이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큰아이도 됐어?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아빠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 아빠 노릇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할 때가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든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너무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필요한 게 없나, 요구하는 게 없나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그냥 알아서 카트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 하지 못하는 더 기회가 돼서 오히려 더 섭섭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안 구하고의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심정으로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처럼 놀랄만한 역사, 기대치도 하지 못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만으로 본문의 메시지를 뽑기에는 본문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본문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느 초점으로 여러분이 좀 시선을 옮기시냐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병이어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적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이적들은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는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 제자들이 함께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된 이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려면 어디서 사서 먹여야 하냐라는 질문을 제자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걸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죠. 한데 그 질문을 어디서 사서 먹여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에게, 특히 빌립에게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고 또 이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고 또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관심을 적어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아이마저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까지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참여할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이 모든 어떤 오병이어의 이적이 제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이 일어난 후에도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게 하였고 또 그 남은 음식을 제자들이 또 거둬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마무리하게끔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 온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하니까요. 예수님만 혼자 알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시고 함께 제자들이 참여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할지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계승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세상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아울러 본문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로 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의 원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 그 3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원리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기로 결심하게 된 바로 이유가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신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동시에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것이 정말 아유 쟤들이 어떡하나라고 하는 좀 짠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번호로 번역한 이 헬라어 스플랑콘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좀 오래된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단장이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진다 해서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장의 아픔이 바로 스플랑콘 니조마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한 마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데에 계획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도 필요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이 부으셨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 뭐 그런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드셨고, 그 불쌍한 마음이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먼저 앞섰던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은 긍휼의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뭐가 앞섰죠? 머리가 앞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니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들을 마을에 풀어서 그들이 각자 해결하는 것이 낫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머리가 마음을 앞질렀던 것입니다. 계산하고 계획하는 머리가 긍휼의 마음을 앞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남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서 교회를 위해 하는 사역은 머리보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그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내가 얻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주의 일은 시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왜 도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울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도울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영혼이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든다면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스플랑콘 니조마이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계산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로 머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계산으로 나온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즉 의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의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머리로서 백날 계산해 봐야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앞서야 교회 사역이든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사역이든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집 중에서
이러한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제목이 좀 무지막지하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사랑하다 죽어버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가치도 없는 우리, 사랑해봤자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다가 결국 그 사랑을 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톨릭 신자라 이것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집의 제목이 사랑하다 죽어버려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남는 게 뭐 있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줄 것, 내가 받을 것 계산만 하면 결국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해낼 사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다 죽는 일이 있어도 결국 죽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의 원리를 보십니다. 두 번째 사역의 원리는 담대함입니다.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몰려드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겠다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로 이적을 베푸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어디서 사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러니 빌립은 당연히 돈으로 물어봤으니까 돈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0데나리온은 2만 불이 훨씬 넘는 돈이고요. 당시로 치자면 이제 임금이 한 8개월치 이상의 임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그때나 엄청난 돈이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건데요. 이 질문을 곁에서 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고 지금 본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빌립만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듣게 하심으로 그 질문에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물어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두가 생각하며 모두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주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그 어린 아이의 음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긍정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요 정도의 음식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어떤 이적에 대한, 그러니까 앞선 이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 모두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여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 또 선하신 뜻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한다고 해서 뭐 일어날 역사가 안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담대함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미니스트리를 계획함에 있어서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과 계산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계산하고 계획함으로 제자들처럼 주저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현실에 주눅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발을 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과 계산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향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설령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게 없다! 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대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계산이 절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 분은 아마 이러실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계산을 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과 계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망대 비유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지을 때 그냥 계획 없이 하는 사람 없다. 망대를 짓기 전에 인부가 얼마나 들어갈지,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 후에 완공이 될지 철저하게 계산을 한 후에 착공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계획과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14장의 말씀, 이 망대 비유는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망대 비유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데 제자가 되려고 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너희들이 계산을 해야 돼.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잃어야 할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계산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망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올 수 없어, 나를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장 그 뒤에 나오는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정확하게 어떤 계산을 치러야 할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죠?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산해 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셔서 그 계산서를 그 청년에게 딱 들이민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됐죠? 그 청년이 수심이 가득하여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서를 받아들고 내가 예수님을 쫓는 것은 믿지는 장사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는 너희들이 중도에 떠날 것이 뻔하니 철저히 계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씁쓸하게 돌아서는 사람이 되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계획하고 계산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남는 장사구나 라는 결산이 딱 쓰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빌립에게 이러한 의도로 질문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빌립에게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계획과 계산을 해보거라. 그 계산 끝에 어떤 결론으로 도달해야 될지 한번 네가 결정해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이 말을 듣고 200데나리온이 생겨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계산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저 말을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보면 큰 글씨 보시면 조금씩, 그다음에 또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걷어도 조금씩 걷어도 부정적인 의미를 벌써 넣죠.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그 200데나리온 떡도 결국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아주 담뿍 담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못 먹입니다. 라는 말씀을 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빌립이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면 예수님이 합격!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온통 부정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 빌립은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결국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사실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시대에 살면 눈에 보이는 웅장함, 화려함에 참으로 마음이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뭐에 약하냐면 큰 숫자에 약해집니다. 연봉, 그 숫자에 약해지고요. 집값, 그 크기에 약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의 예산에 약해지고요. 또 교인 수, 또 교회 크기의 숫자에 약해집니다. 요즘 제가 이거 아주 절감합니다. 숫자에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하려고 이게 집을 알아보는데, 우와, 집값이 그 숫자가 저한테는 감당하지 못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넌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한테 자꾸 숫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냐면 너의 벌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숫자를 자꾸 내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숫자로 증명할 벌이가 있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그 숫자를 들이밀지 않는 집으로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숫자 앞에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노예에 가서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긍휼의 눈으로 다들 끄떡하면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교회 다녀? 은샘교회 다닙니다. 은샘교회가 어디서 처음 듣는데? 개척교회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 또 마음이 또 이러는 겁니다. 숫자 앞에, 크기 앞에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계획하고 계산하는 거. 비록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지만 그 숫자가 너희들의 믿음을 가리거나 너희들의 믿음을 올가매는 것으로 사용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 놔두시고 저는 빌립에게 얼마를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 이게 돈으로 물어본 것은 바로 숫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으로 하여금 엄청난 숫자를 말하게 해서 그 숫자로 하여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라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확인해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정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얘기했고 그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저는 충분한 좌절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숫자가, 계획이, 계산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모해 보이고 무대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계획과 계산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앞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대책으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온통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같은데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로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또 성경에 의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정상입니까?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올인하여서 보이는 것에 좌우 일비하는 사람들이 더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이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정상적입니까? 누가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더 정상적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오로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을 만지고 보고 먹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삶을 살아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척교회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것만 매달리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어떤 일, 어떤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담임 목사가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몰라. 근데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믿음 참 좋아졌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를 개척을 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 자체, 어떤 보이는 자체에 매달리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역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사역의 원리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 자, 오병이어로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람이 없이 아주 퍼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수만 명이 먹었으면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도 꽤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랜 시간에 걸려 음식을 나눠주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가 이제 아주 성공리에 끝났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명령인데요. 뭐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한 이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를 기록한 공간복음 전부에 이 오병이어의 마지막 명령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명령으로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이것에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흠뻑 담긴 이적입니다. 줄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떡과 생선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이제 은혜를 베푼 거지요. 그래서 그 음식이 너무나 풍족하게 되어서 무려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흠뻑 담긴 그 모든 음식들이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아졌다면, 그래서 만약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음식 찌꺼기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긍휼에 담긴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먹이신 그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그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유지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아시겠지만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여가 1도 없고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이고 은사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나한테 값 없이 주어졌다고 하여서 그냥 함부로 취급하게 된다면, 야, 나 이제 오병이어로 따지자면, 나 이제 배불렀으니까 됐어. 이거 그냥 음식 그냥 마음대로 버리지 라고 그냥 밟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지요?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은사를 누리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배불리 먹었다고 그냥 남은 음식들을 함부로 발로 밟고 다니는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되었든 맡겨있는 소명이 되었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절대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대하게 끝났음에도 마지막 명령으로 다 걷어들여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12광주리를 걷게 하신 이유가 이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먹이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졌다고 어떤 음식, 찌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은혜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찮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발시키셔서 어떻게 하라?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긍휼한 마음,
어떤 것에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하라. 계획과 계산이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르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귀중하게 여기라.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